선한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삼복 더위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위를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또 시원한 가을을 주실 것입니다. 추위를 잘 견디면 따뜻한 봄날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면 건강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심하고 회개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순서가 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정과 부르심과 중생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 성화, 영화 중에 4번째 회심과 회개의 교리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회심과 회개의 두 단어는 분리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순서로 볼 때 회심이 먼저이고 회개가 그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심의 뜻은, 이 회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version인데, 죄인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며 방향 전환입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그 회심은 니캄이라는데 후회하는 회개의 뜻이고, 수버, 이것은 돌아오다의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용된 회심은 메타노에오, 마음이 변화되는 의미이고, 에피스테레포, 뒤돌아가는 의미이고, 메타멜로마이, 후회하다, 뉘우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채 회심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순간적 회심이 참된 회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회적 회심과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순간적 회심은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마술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참된 회심은 중생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입니다. 불신앙으로 서쪽을 향하여 가다가 복음을 받고 동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단회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중생도 한 번이요,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이듯 이 큰 틀에서 볼 때 선택받은 자는 회심도 한 번입니다. 2번, 3번, 4번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회심자가 세욕으로, 부주의로, 무관심으로 연약해서 타락할 수 있으므로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을 의식적으로 깨달아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일생 동안 한 번만 하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신자가 일상생활에서 범죄할 때마다 돌이키는 것이며 성령의 감동에 의해 되어지며 일생 동안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회심의 요소, 회심, conversion은 회개, repentance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심을 하면, 즉 방향 전환을 하면 즉각 사신우상을 버리고 욕심을 극복하며 자신의 본심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고 그동안의 모든 허물과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불신자가 회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진리를 간절히 찾도록 상황과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알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회심하도록 강하게 촉구하십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습니다.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자는 회심한 사람이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넷째, 복음을 잘 듣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회심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꾸준히 여러 번 복음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깨닫다가 결국 회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리처드 피스라는 사람은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책에서 깨달음은 회심을 촉진시킨다 라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없고 회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불신자의 회심을 방해하는 4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심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진리를 찾고 있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목자 없는 양, 추수할 일꾼이 적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일본의 크리스찬 55명의 회심 간증을 분석한 결과 그중 46명은 신도, 불교 등의 영향이 강한 가정에서 태어나 종교 행사에 많이 참석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들은 허무함과 무력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리를 찾기 위한 진지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교회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랜 시간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변질된 회심 때문입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쓴 알렌 클라이드는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회심이 변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클라이드는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합법화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지 않고 신앙 문답도 없이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회심과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정회원이 되어 취직을 비롯하여 온갖 혜택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셋째, 속성 복음전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 복음 전파도 속성으로 하고 간추린 복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판단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자연의 기적을 보고 질병자가 안수로 고침받는 것을 보고 사업이 기울어졌는데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고 등등의 것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피부로 느껴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타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선교신학의 도전이라는 책을 쓴 클레이그 오트는 씨를 뿌린 자마다 추수를 하려는 것은 성급한 것이니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베타는 베스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베타, 더 좋은 거로 누렸던 기존의 문화생활과 종교,
그리고 세계관 때문에 베스트, 가장 좋은 것에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문화, 종교, 세계관이 깊이 뿌리 내린 불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신자의 마음에 뿌리 내린 비복음적인 문화, 종교 및 세계관은 회심의 중요한 방해 요인이 됩니다. 일본의 목회자인 카츠모토 마사미가 쓴 그에 져서 일본인의 마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책에서 범신론적 세계관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선천적인 악과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고 좋은 관계를 가지며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을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죄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심의 방해 요인들을 극복하고 회심의 초점을 맞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회심의 의미와 중요성에 재인식을 해야 합니다. 둘째, 회심의 신학적 의미를 약화 또는 변질시키는 문제를 파악하고 성경적 선교 신학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셋째, 복음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 복음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 전환을 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식 전환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른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바른 삶보다도 더 높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Jesus plus nothing, Jesus plus something, 품성. Jesus, 예수, 아무것도 없고, 이것과 Jesus, 예수님과 품성, 이 두 가지를 대결했을 때 Jesus, 오직 예수만 승리하겠느냐? 아니면 Jesus 플러스 바른 삶, 품성, 이것이 승리하겠느냐? 승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Jesus, nothing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 플러스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조찬 기도회 때 사용된 표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 빌 하이빌스 목사가 피터 드러커를 찾아간 이유는 미국을 대표하는 두 목사가 피터 드러커, 현재 경영학의 거두에게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라는 조직을 잘 경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임에도 찾은 이유는 교회의 조직 관계를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대답하기를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성도다워야 하고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워야 하고 개체 교회들이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심과 회개의 과정을 통과한 개인이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내 자신에 대입하여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예수 외에 무엇을 플러스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선행과 올바른 삶이 구제와 등등의 많은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여 실천하는 행동이지 그것들이 구원 얻는 일에 플러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쳤으니, 건축 헌금을 많이 바쳤으니,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많이 바쳤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주신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 이 믿음만이 온전히 구원에 합당한 것인 줄로 깨달아 알게 해 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굶으나 먹으나 슬프나 기쁘나 오직 예수,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죽을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